15일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라서 뜻깊은 날이 아니라 지난주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의 지위를 되찾은 날입니다. 이날을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이 광복의 의미를 아세요? 광복이 무슨 뜻인지? 그 단어 그대로 하면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고, 의미상으로는 나라의 영광,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뜻에서 이 광복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이렇게 매년 맞이하게 되는데, 맞이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복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수많은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들도 계시죠. 가령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 침략의 원흉인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대한만세를 외친 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0년에 그 여순 감옥에서, 중국에 있는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 그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그래요. 내가 국가를 위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나 우리 모자가 현세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형을 앞둔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애끓을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나라를 위한 일이니,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일이니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를 면회한 다른 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 마지막 이제 사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한 마지막 당부라고 그래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 사형을 언도받은 안중근 의사에게 항소하지 말고, 그렇죠? 무죄 받으려고 더 그렇게 항소하지 말고, 너가 옳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받게 된 형이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라. 그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네가 사는 것이 나에 대한 효도가 아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래서 내 목숨을 바치는 그것이 나에 대한 효도니까 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낳은 어머니의 위대한 당부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기 자식에게. 참 이렇게 보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나 조마리아 여사처럼 이름이 알려진 위대한 분들도 참 많았지만, 실은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이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또한 너무나 많았다. 사실 그들의 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나라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었어요. 교회는 피로 세워졌습니다. 말이 좀 잔인하지만 교회는 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 이후에 또한 무수한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교회가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꽤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꽤 낯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길에 가족들로부터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 받으신 분 계세요?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이거는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핍박받는 경우는 없어요. 나가지 않아가지고 핍박받죠. 그래서 부모 때문에 부모의 핍박에 못 이겨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핍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지난 2000년간 끊임없이 주어졌던 핍박, 사실 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인데 지난 2000년간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핍박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겉으로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으려고 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과 친구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막지 않는, 핍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 눈에 보이는 핍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핍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때는 단 한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친해졌을 때.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때에는 교회에 핍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 경우 교회는 단지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교회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세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중세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버려가지고 세상과 친한 정도가 아니라 판박이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닮아버려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야지만 여기가 교회인가 이럴 정도로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교회에 핍박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는 교회에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겉으로는 핍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핍박은 이제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은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압력과 싸우기는커녕 지레 겁을 먹고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익히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제일 먼저 끌려가신 곳은 빌라도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서 열려서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먼저 얻고자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끌려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다 도망을 갔는데 이 베드로는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저 멀찍이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공관 위층에서는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졌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그 아래층에는 베드로가 그곳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66절과 6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위층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아래층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머리가 복잡해요. 그죠? 복잡해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냐면, 야,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당장이라도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함께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소망했던 모든 것이 동시에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멀찍이나마 이렇게 뒤쫓아온 것은 여전히 예수에게 어떤 자기의 희망, 소망이 있지 않은가 하는 한낱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죠? 한 올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쫓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 종들이 많았을 텐데, 그 요종 하나가요, 대뜸 베드로를 보더니, 야, 너는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냐? 너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요종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베드로가 옆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는 네가 그랬지 않았냐? 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아마 이 요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겠어요? 베드로를 향했겠죠. 베드로를 다 쳐다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자기 머릿속으로는 예수님 어떻게 될까? 이 생각에 지금 골치가 아픈데 갑자기 어떤 요종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탈로가 나면 그 또한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황 나머지 이렇게 답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죠.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 6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6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종이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죠? 모른다. 이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같은 말을 두 번 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조의 강조. 그죠? 나 정말 모른다. 나 예수를 정말 모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앞들로 나가죠. 그 자리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피한 거예요. 자리를 피한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요종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요종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은 그 도당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의 패거리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또 부정을 하죠. 두 번째 부인을 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곁에 있는 그 요종의 곁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저 사람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맞다. 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예수와 같은 패거리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70절 말씀 보세요.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가 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이 사투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알 수 있는 거고, 전라도 사람이라는 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 보면 저 사람 고향이 전라도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그 투를 들어보니까 이거 갈릴리 사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예수와 패거리와 맞다. 너가 같은 패거리가 맞다.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지에 몰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강력하게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71절 말씀 보세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저주를 하였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저주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죠. 예수를 저주하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자기가 따랐던 스승을 저주까지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모른다. 난 저 사람을 정말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저주하고 또한 맹세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두 번째 울게 됐지요. 7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게 되었을 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책을 읽는 분은 성경을 보면 왜 이 말이 나오나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이 닭이 우는 이 소리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0절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딱 듣고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지금 추악한 일을 했는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울었다. 오늘 말씀은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였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송구해서 통곡을 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요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해요.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좀 지난 주에 말씀 들은 걸 한번 살짝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침묵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담대히 대답하신 거예요. 담대히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대제사장이 그를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조차 의아할 정도로 야 너가 말만 하면 너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너가 누구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함정의 질문이었는데 덫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니라.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지난주 사건과 오늘 사건은요 사실은 동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위층에 있고
베드로는 아래층에 있단 말이에요. 건물 아래층에 있어요. 위층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담대히, 아주 거리낌 없이 담대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아래에 있는 베드로는 어땠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그죠? 난 예수님 모른다. 침묵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변명을 다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변명을. 이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층과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한 일인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과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이유 또한 정반대였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행동한 반면에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의 뜻과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우리 많이 사용하죠. 내 코가 석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돌보느냐. 내 형편이 먼저 안정돼야지. 내가 먼저 좀 편해야지.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 비록 스승을 배신한 베드로의 행동은 비겁한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은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는 이 세상의 은밀한 핍박이고 압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죠?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한 핍박과 압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좋고 교회도 좋고 복음도 좋지만 그래도 너 먼저 챙기라고 그래요. 너 먼저 챙기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너 먼저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의 생활이 일단 안정이 되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면 맞는 말 같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요. 그죠? 숨겨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부인하고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화가 나세요? 하지만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관해 농담하면서 조롱하듯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익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은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그렇게 핍박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은밀하게 핍박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해라. 그죠? 정말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은 어느 때는 좀 눈 감아야 된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회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은 광신도나 하는 짓이고 세련된 문화시민으로 살려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그 둘 사이에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압력을 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것이 세상이 주는 핍박 혹은 압력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압력을 순수히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압력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굴복했다면
그들은 결코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피를 흘릴 이유는 더더욱 없었어요. 예수님과 신앙 선배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세상의 핍박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교회 속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성도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거밖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신자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친절해, 희생해요. 그 참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담대히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지요.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죠.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알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압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해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 안에서만 해라. 교회 안에서만 잘 믿어라. 가정이나 직장으로 예수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 세상이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 만나는 그곳에서는 예수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라고 세상은 말을 해요. 자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은밀한 핍박과 압력에 굴복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도 얼마든지 편한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압력하고 핍박을 줬어요. 예수님에게도 얼마든지 편한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요. 사탄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세상 줄게. 얼마나 편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주겠대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몰려왔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는 입만 열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 가지 않으시고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셨어요.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성도 앞에는요, 1000가지, 10,000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1000가지, 10,000가지 되는 길 중에서 딱 한 길만 선택해 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성도 앞에 놓여진 있는 길은 딱 2가지예요. 딱 2가지. 딱 2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의 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이 2 길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에요. 그죠? 넓고 편해요. 교회 와서도 마음이 편하고 세상에서도 마음이 편해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선택하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 선택하고. 넓고 편한 길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 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길 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가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좁고 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참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참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배반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것인데, 우린 이 이야기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이지 우리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 실상은 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런 교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삶, 나의 안정된 삶, 나의 가정, 나의 건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은 적은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참 성도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이라면,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린 더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베드로도 결심했잖아요. 내가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삶이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후에 3번 부인을 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의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시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나를 먼저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제가 은밀한 압력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압력인지 핍박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밀한 압력과 핍박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좁고 험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 성도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주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끝까지 좁은 길,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읽었던 이야기, 그러나 우리 이야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비겁하다라고 비난하고 또한 탓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이익과 또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요.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성도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야 그 마지막에 있는 영원한 생명, 승리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능히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면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